9월 13일입니다. 성전 건축 준비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은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네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네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기를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전갈은 잘 들었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에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의 뗏목으로 띄워서 임금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그 나무를 풀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끌어올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히람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왕실에서 쓸 먹거리로 밀 2만 섬과 짜낸 기름 20섬을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해마다 히람에게 이렇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노무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 수는 3만 명이나 되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고 두 달은 본국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노역부의 책임자는 아도니람이었다.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이나 있었다. 그 밖에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리 가운데는 책임자만 해도 3,300명이 있었다. 그들은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통솔하였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준비하였다. 아멘. 두로의 히람 왕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보고서는 축하사절을 보냈죠. 왜냐하면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더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솔로몬은 거기에 대한 답신으로 사신을 보냈지만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협조를 구한 것이죠. 이제 아버지 때는 전쟁 때문에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참 함께 그 성전을 못 지었지만 이제 저는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대적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재를 레바논의 백향목이 1등 최고로 좋은 나무니까요. 그것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건축할 일을 잘 일꾼도 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할 테니까 일꾼들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된 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앞세워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히람이 뭐 그 말을 듣자마자 크게 기뻐하면서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러니까 다윗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말을 잘 한 거죠. 자, 솔로몬이 겸손하게 지혜롭게 부탁을 하자 히람 왕은 응답을 해서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서 이스라엘의 수호신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그분께 찬양을 드린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솔로몬의 이스라엘 왕국을 인정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그렇지만 서로 유대를 잘 공고히 하는 것, 그거가 필요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일을 함께 도모할 수가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서로 계약을 체결해서 한쪽에서는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주고 이쪽에서는 왕실에서 쓸 먹거리도 제공해서 서로 평화 조약까지도 이제 맺었다 하는 걸 보면 좋은 관계로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가 잘 됐죠. 전국에서 솔로몬이 일꾼을 불러 모았는데 3만 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들을 이제 저쪽 레바논으로 보내서 벌목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10,000명씩만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서 일을 하게 하고 3만 명이니까 한 달에 10,000명씩 일을 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2달은 본국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무 노역을 위해서 증집된 사람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세워진 계획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윤번제 방식을 채택해서 1년에 결국 총 4개월만 벌목하게 하고 8개월은 자신의 생업과 가사를 돌보게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1년 내내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것보다는 훨씬 가벼운 노역입니다만은 결국 이것이 나중에는 일하는 사람들의 그 복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와서는 결국 이것이 왕국의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이제 동기가 되는 것이죠. 여하튼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벌목하는 일과 또 여기서 더 한 가지 나오면 채석군 8만 명이 있었다는 것은요. 이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히람의 건축자들은 돌을 다듬었고 성전 건축에 쓸 목재와 석재를 준비했다. 근데 이것을 역사학자들이 하면 이 모든 준비를 갖추는데 약 3년이 걸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내일 본문에서는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왕이 되자마자 1년째부터 이제 이 일을 준비했을 테니까 3년이 걸렸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필요한 모든 성전 건축을 쓸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이제 한다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들도 우리 성전을 잘 건축하는데 항상 지혜롭게 건강하게 일을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